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한 절씩 우리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ANC 선교위원회 그리고 썬랜드 지파를 섬기시는 이승혁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쩌면 오늘 제 모습이 좀 새로워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저 끝에 서가지고 수염 났던 사람 있죠? 오늘 제가 수염을 좀 깎고 나왔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설교하자 나왔는데 하여튼 저는 소개받은 대로 선교위원회 섬기고 있고요. 썬랜드 지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일단 선교위원회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선교의 일에 동참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선교 헌금으로 또는 기도로 또는 같이 이렇게 함께 참여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럴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에 동참하신 것을 제가 감사할 이유가 되나 싶어요. 사실은 그 선교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여러분들이 초대받아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복된 자리예요. 그러므로 제가 감사하다 말을 해야 되나? 이런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선교일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 ANC 오늘리교회 성도님들,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저와 함께 선교회를 함께 했으면 참 좋겠어요. 선교에 동참하든지 아니면 선교 세미나를 듣든지. 사실 오늘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연기가 됐어요. 초짜 선교 세미나. 선교가 뭐예요 하는 분들께 좀 소개하려는 그런 거 하고 있었는데 뭐 이런 세미나를 듣든지 아니면 함께 기도를 하든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교회 ANC 오늘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로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썼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이렇게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줄어들었네요. 아멘 하셔야죠. 좀 크게 하셔야죠. 소망합니다. 네.
이름 적어놓으세요. 아멘 하신 분들. 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2020년을 맞이하면서 도전하는 믿음이다, 이런 주제 아래에서 우리 김태형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수아서를 좀 이렇게 살펴보자.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전체 주제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전하는 믿음이라는 거는 거친 세상 속에서, 험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 가지고 승리하자, 이게 도전하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같이 경험하자, 이런 마음으로 여호수아서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시작하기 전에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사태가 없었죠. 별로 이제 좀 들리긴 했었어도 우리한테 뭐 그게 되겠나 싶었는데,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이게 점점 확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태 목사님이 이제 오늘 주일 설교를 저한테 부탁하시면서 여호수아서 5장 말씀으로 좀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할례 받는 것과 유월절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주일날 이 본문으로 설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참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또 위로와 또 능력을 또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이 5장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 5장 안에서 우리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능력 받아가지고 담대하게 이 예배 자리를 나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참 그래요, 그죠? 좀 말하기도 좀 그렇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전파력이 강하고, 또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듣잖아요. 몇 명이 감염됐고 몇 명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분들은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깟 코로나 바이러스 그 정도는 뭐 두려움 대상도 아니요, 그것은 뭐 고난도 아니요, 내 인생의 고난에 비하면 그거는 우스운 일이지, 그냥 지나갈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치열하게 암과 싸우고 있는 분들, 오늘 내일 하시는 그런 분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또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직장 생활이라든지 비즈니스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사실은 먹고 사는 게 더 걱정이 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그런 두려움과 고난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중에 참 행복했다, 참 즐겁다, 마음이 참 평강하다, 나는 정말 천국과 같이 날아갈 것 같다라는 그 하루를 사는 것보다는 하루 중에 더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침 먹으면 점심 뭐 먹을까 걱정하고 점심 먹으면 저녁은 또 뭐 먹을까 걱정하고, 내일 있을 일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하고, 어떻게 보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사라고 해서 걱정 없이 살아간다, 좀 걱정 없어 보이나요? 걱정 없이 살아간다,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목사지만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 앞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사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워 보이죠? 제가 하니까 제가 저기 앉아 있으면서 마음에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그러면서 김태형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부담, 야, 기도를 정말 해드려야 되겠다, 내가 부목사지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안 했던 것 같은 거 회개하면서, 여기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말씀으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아까 우리 이익근 집사님께서 기도를 너무나도 잘해주셨는데, 마지막에 이승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과 홍과 골수가 쪼개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그 마음으로 아멘 하셨죠? 오늘 제가 선포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진짜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진짜 그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쉽게 한마디 던지고 쉽게 뭐 하는 것이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이러면서 시시각각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선포하고 싶은 그 말씀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 자리에 서는 것이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가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두려움은 늘상 붙어 다녀요. 우리 A.W. 토저라는 목사님께서도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얘기를 해요. 고난 하나 지나가면 제가 요즘에 듣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 10학년, 6학년이거든요. 사춘기입니다. 애들이 사춘기 힘듭니다.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눈만 마주쳐도 왜 쳐다봐 이런 식으로 멀리 서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들어요. 너무 예쁘니까 멀리 서서 가만히 혹시라도 제가 뭐라고 할까봐 조심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게 끝이 아니다. 컬리지 가면 더 심하다. 또 어떤 분들은 결혼하면 더 심하다. 고난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고난이 끝나고 나면 또 고난이 또 찾아온다.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상황은 매번 반복이 되고 계속 우리의 삶을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 서편에 가장 근접한 길갈이란 땅,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도시인 여리고란 도시 앞에서 지금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때 이 요단강물을 지난 우리가 목사님 설교해 주셨듯이 요단강물을 말리신 하나님의 그 권능, 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다는 그것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과 아모리 족속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극도의 두려움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까지 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이 두렵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볼 때는요, 이 사람들도 그것이 두렵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반 대표로 축구나 뭐 이렇게 농구 해보신 분 계세요? 별로 없으신가 봐요.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잘하진 못했지만 이제 일단은 몸매가 좀 빨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친구들이 그냥 저만 넌 빠를 것 같아, 네가 해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반대항 축구 대회 나가도 그것만 나가도 다른 친구랑 이렇게 축구하는 것만 해도 마음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막. 그렇다면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이 전쟁은 그냥 애들 장난으로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뭐 전쟁했다 이런 얘기들이 글로 쓰여 있기 때문에 2차 대전이 되지 무슨 어떤 전쟁이 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되지 않고서는 그거의 비참함, 그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가를 잘 몰라요. 근데 특히 이 고대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총 멀리서 쏘고 총을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미사일 터트리면 다 죽고 이러니까 뭐 그 전쟁의 참상이 죽음에만 되어 있지만 고대 당시의 전투는 이 칼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들어가면은 누군가는 옆에 칼에 찔려서 소리 비명을 지르고 있고 다리가 잘리고 손이 잘리고 피가 막 강같이 흐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그게 좋겠어요? 좋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도 그렇게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과 또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딪힐 때 전쟁을 할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것에 대한 어떤 걱정과 염려가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말은 표현되지 않아요. 이 상황 가운데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서로 부딪히며 싸우는 상황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지만 마음에 용기가 샘솟았을 거예요. 마음에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담대함이 생겼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절에 힌트가 나오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모리와 가나안 족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사기 충전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연약하지만 지금 우리 본문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누가 다 죽었어요? 군사들이 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에서 자란 세대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에요. 군사 훈련을 제대로 안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짐 들고 다녔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전투 전에 이 사람들은 전략을 짜고 군사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연약함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다.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담대했다.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다.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그리스도의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벌써 답은 나왔어요.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보호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특별히 우리는 그 요단강을 말리신 그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기적으로 일으켜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는 사람들 가끔 들리긴 하지만 그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대신해서 그 다음에 다시 부활시키셨다. 그 권능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바로 생명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누구든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예수를 다시 살렸듯이 너희들도 다시 살릴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고백 있으시죠? 만약에 오신 분들 중에 그런 고백 없이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인터넷 생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혹시 믿어지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또 마음에 믿어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한 기쁨을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사망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사망이냐 칼이냐 적신이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그 사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 앞에 있는 어떤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염이 안 된대요. 이런 말 하면 강대상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이만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들은 모든 병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나를 믿고 여기에 있으면은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너희들의 비즈니스는 무조건 잘 되게 돼 있고 뭐 한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삶에 잘 힘든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은 따라가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만희 그 신천지 따라가는 청년들이 아마 그런 마음일지도 몰라요. 그런 거 우린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인생엔 늘상 고난이 있다. 오늘 주보 뒷면에 보시면 김태형 담임 목사님께서 칼럼을 쓰셨어요. 거기에도 동일한 얘기예요. 고난이 있다는, 고난이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 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우리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고 두려운 일이 다가올 때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요. 이것이 나의 생명을 앗아갈 것이고 나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살지? 뭐 하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을 잃고 정말 정신증에 걸리기도, 신경증에 걸리기도 하고 참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 주셨지,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지, 내가 비록 몸이 아프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며 내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셨지, 전능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지.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고난과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미쁘다는 말이 우리가 한국말로도 좀 어려워요. trustworthy라고 표현해요. 그거는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 무엇입니까? 쌍방이 같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쪽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게,
너는 이쪽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 우리 그런 일을 하기로 하자. 합의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준 이 언약대로 너희들을 붙잡을 것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파기하거나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고난과 어려운 순간에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두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아픔과 눈물이 없는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 그 창조, 처음 새 창조 그 시대로 우리를 모두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태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든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물론 지혜롭게 대처하긴 하지만 이 안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은혜로 인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참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닥쳐있는 모든 고난의 순간에도 그 믿음으로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고난의 순간에 다가왔을 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우리들은 다른 계획,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 다 지나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는 든든히 설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로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걸 못하고 살아요.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그럴 때도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나의 개인적인 문제, 나중 문제고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이 사역하는 거야. 사역에만 막 빠져 있어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사역에, 그러면서 그 사역을 할 때에도 자기 지혜와 자신의 경험과 세상에서 했던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를 몇 번 봤어요.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막 주방 봉사하고,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교회에 와서 무슨 사역을 맡아서 막 열심히,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런 분들이 진짜 열심히 해요. 신앙 없는데 진짜 열심히 해요. 사회에서 하던 대로.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마음이 점점 내가 왜 해야지? 왜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지?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런 사역들이 자기 자랑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만들어서 분열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왔어요.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사실은 여리고랑 빨리 싸워야 되잖아요. 여리고랑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데 빨리 싸워서 이겨서 빨리 차지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 전에 싸우자로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야. 사역하러 가자, 뭐 하자 이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는 뒤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비단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맞죠?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믿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믿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왜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의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거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떤가,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가, 그를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점검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했을 때 삶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두려운 순간들을 우리는 평강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의 비즈니스와 직업과 가정과 그 모든 것 할 때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가 일하시며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축원합니다. 저도 바라고 저에게도 바라고 여러분들에게도 정말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일을 할 거다. 나는 언약의 관계 속에서 너희를 보호해 줄 거다. 그랬을 때 이제 책임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너희들은 뭐 할 거냐? 우리 찬송가 중에 있어요.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있을 때 거기 너 있었냐? 너 뭐 하고 있었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제가 몇 장인지 지금 까먹었는데 언제 한번 부를까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너는 뭐 하고 있냐 지금? 너는 뭐 하고 있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다고 믿는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5장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첫 번째 태도. 그러니까 이 말은 두려움과 걱정과 고난의 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 확대되고 있는 이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너무 뭐 뻔한 얘기해서 아멘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나도 뻔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안 해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정경으로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런 선지자나 예언자로부터 말씀하지 않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말들을, 모든 필요한 지식들을, 지혜들을 이 성경에 다 담아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은 별로 안 봐요. 카톡을 보니까 다 뭐예요? 누가 이랬다더라, 저가 이랬다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더라. 여기에는 막 하루 종일 뉴스 막 영어도 안 되는데도 저는 영어도 안 되는데 뭐 영어 뉴스 보고 있고 막 조금이라도 뭔가를 알기 위해서 거기에 막 집중하잖아요. 그러다가 어쩔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믿잖아요. 그래서 가짜 뉴스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거는 진짜 사단의 영이에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 그렇죠? 거짓말이 막 돌아다녀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어렵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땅은 사단이 새 창조에서 우리가 죄로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든 우리 마음을 흔들고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그 사탄의 공격 때문에 두려움이 있지만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정말 그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기회가 단지 이번만이 아니에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인생을 살아가는 가이드라인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 갈 때나 필요하지, 뭐 이렇게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뭐 내 인생에 뭔 도움이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우리의, 정말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내 시편 10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의 등이니이다. 그게 우리 진실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걱정이 다가온 이 시기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원하시는가, 그래서 듣는 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거, 제가 뭐 코로나 예방 수칙 같은 것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들어야 돼요. 듣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가짜 뉴스를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더욱더 이것을 지키지만 말씀을 같이 봄으로써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교회 예배 드림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이만희나 이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막 떠들잖아요. 성경 가지고 와가지고 봐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네 결국엔 내가 예수다, 뭐 이러면서 이런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잘 듣고 이 정통 교회, 우리 건전한 교회들, 우리 교회들에서 잘 배우지 않으면 그런 거 너무 쉽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큐티 세미나, 지금 우리 집합 큐티 세미나 하고 있잖아요. 큐티 세미나 안 하신 분들 있으면은 이번 기회는 지나갔으니까 가을 기회에 참여하시면서 큐티 세미나 같은 거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 특히 우리 김태형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더욱더 이 시기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두 번째는 뭘까요?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 참 이거 요즘 세대에는 정말 어려워요.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마음에 일단은 거부감을 느껴. 내가 왜? 이런 느낌을 가져요. 요즘 세상의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순종해라. 지금 이 상황,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서편으로 넘어왔어요. 바로 앞에 여리고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여기 나는 군사훈련도 못 받고 이런 젊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무기 만들고 준비해서 여리고 어떻게 싸울지 전략 교회를 합시다. 무기를 만듭시다. 또 싸우다 보면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만듭시다. 뭐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할례를 행하라라고 얘기해요. 납득이 되세요? 지금 전쟁 눈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디나, 야곱의 딸 디나가 나오죠. 디나가 세겜이라는 사람한테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아들이 그 사람들한테 아들들이 와서 너희들이 우리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 딸과 함께 결혼시켜주겠다. 이런 세겜이 이제 마음이 기뻐가지고 할례를 받잖아요. 그날 저녁에 시므온과 레위 둘이서 성에 들어가서 남자들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라는 거는 이 긴박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하고 그러니까 할례를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납득이 안 되지만 순종한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여호수아가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예스 하실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막 손들 거예요.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할래?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부족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 성경을 읽으면서도 구주 예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나를 인도하시네, 아 감사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고난받으리. no. 성경을 읽으면서도 부분적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여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그래요. 싸울 때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가축까지 다 죽여라 그랬어요. 사울이 가서 싸웠는데 이겼어요. 이기면서 보니까 거기에 소와 양, 이 좋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가지고 왔어요. 사무엘이 그 돌아오는 사울을 만나면서 왕이시여, 지금 내게 들리는 양과 소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이것은 너무나도 좋아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내가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으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사울 왕이 했던 말이 뭘까요?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우리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사무엘상 15장 21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다음 구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되어 있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뭘 순종 안 했어요? 가서 싸웠잖아요. 싸우라고 했잖아요. 가서 싸웠잖아요. 그리고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 소와 이 양을 죽이는 게 아깝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좋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 순종했지만 일부분은 불순종했어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사울아 너는 조금 순종했고 덜 순종했다. 그러니까 반반이다 쌤쌤이다 오케이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불순종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왕위에서 이제 물러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아까 23절에 보면 완고한 마음이 우상 숭배한다고 했잖아요. 완고한 마음이 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드러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내 생각은 다른데? 그건 아닌데? 이게 맞는데? 뭐 말로는 안 해도 앞에서는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고 뒤에 가서는 그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게 완고한 마음이에요. 마음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거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고한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고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고집센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염 깎았잖아요. 제가 한 1년 좀 넘게 수염을 길렀어요. 그동안 몇 번이나 핍박이 있었죠. 우리 아내가 수염 좀 깎아라. 우리 딸도 둘째 딸은 정말 깎으라 맨날 깎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1년 반 정도를 제가 고집을 부렸는데 말씀을 읽다가 완고한 마음 안 되겠다. 그래서 수염을 깎았습니다 어제.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딸도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Finally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면 막 10년 젊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고한 마음을 버리는 거, 부드러운 마음 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경험을 가졌고 어떤 지혜를 가졌든지 간에 그것이 주인 되는 순간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이 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이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요 참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말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와 대단하다 이러니까 그래 따라가자. 그래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따라가요.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안 따라가요. 나중에.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말씀,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나의 멘토나 의지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말 듣고 따라가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이러면서도 사실은 말씀 있는 거 이거 정말 이거 가벼운 한 장 이거 넘기는 거 진짜 책 한 100권 넘기는 것처럼 못 넘기잖아요. 하루 종일 큐티도 안 하고 말씀 가까이 하지도 않고 주의 말씀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이것보다는 TV 더 많이 보고 싶어지고 이것보다는 카톡 더 해가지고 더 다른 얘기 듣고 싶어지고 새로운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뭔가를 듣고 싶어지고 자꾸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을 못하고 있어요. 동시에 순종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는가? 절대로 안 그래요. 성경에서 이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든 율법은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것,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옆에 내가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옆에 있는 지체들이 또는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도 그가 예수님 만나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를 절제하고 삼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봤을 때는
절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며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방금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 절대로 아니다. 나는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이 언약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나는 언약 안 지켰지만 하나님은 그냥 지키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정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을 깼지만 하나님도 언약을 깨야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예요? 언약을 못 지킨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기를 너는 언약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요? 하나님, 내가 언제 언약을 지켰어요? 하나님, 내가 맨날 불순종했는데 왜 나를 언약을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준다고 다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언약의 모든 의무를 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외면하고 끊임없이 순종하지 않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 되었노라. 언약으로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노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너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보호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못했는데도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감격해서 드리는 거예요. 절기라는 거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왜 반복해서 합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반복해 하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월절 뭘 기억해요?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출애굽을 시켜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오늘날의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 예배인 거예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 뭐 새벽 예배, 모든 예배는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로는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며 그 언약 백성으로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감격,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할례를 끝난 이후로 유월절을 그 자리에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한국에 김남준 목사님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는 책이에요.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한탄을 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들의 주일날 모습이 어떠한가? 주일날 문 열고 들어오는 성도들의 모습부터 의무감으로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의 감격으로 예배 자리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일이니까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또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 안 가면 우리 아내가 화낼 거고, 나 안 가면 우리 남편이 화낼 거고, 그러니까 에이 가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교회 저 문을 들어온다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들어오니까 앉아 있는 게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하신 분들 의무감으로 오셨나? 의무감으로 들어오니까 앉아 있는 게 싫은 거예요. 빨리 예배 끝났으면 좋겠어. 아유, 저 목사 말이 왜 이렇게 길어? 예배 나 지겨워. 빨리 시간 지나갔으면 좋겠어. 오늘 하루 내가 1시간만 내가 보내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그런 마음. 또 의무감으로 하니까 여기서 내가 안 올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안 올 이유가 뭐가 있을까? 막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저 사람 복장이 마음에 안 들어. 나 저 사람 때문에 못 오겠어. 목사 저 수염 길렀어. 나 저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못 오겠어. 의무감으로 오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내가 안 올 이유를 찾는 거야. 안 올 이유를. 그래서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때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계시지만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예배라는 것은 이곳에 모이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예배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말함으로써 리추얼로서의 예배, 함께 주일날 모이는 이 예배를 약화시키기 시작해요. 여기 모일 필요 없이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십시오. 그거는 정말로 거짓된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능력을 받아서 나갈 때에는 성령의 사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갈 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날 모이는 이 예배, 이 리추얼로서의 이 예배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지금 상황이 어렵잖아요. 뭐 초대교회로부터 그런 일 많이 있었어요. 같이 모여 예배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 같이 모여 예배 못해요. 각각 자기 집에서 숨어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거 예배 아닌가? 아니잖아요. 예배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감사해서 감격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김난준 목사님의 그 예배 감격에 빠져라에서는 이런 한탄이 나와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밖으로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봤을 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요, 감사해요, 예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거짓된 세상 가운데 사탄이 공격하는 그 악한 세상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겠다라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그 기계, 그 능력, 그걸 가지고 저 예배당을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왔기 때문에 땡 치면 오늘 다 했어, 오늘 일 다 끝냈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지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가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여기 와서 오히려 더 시간 버린 것 같아, 고개 푹 숙이고 그냥 나가는 분들, 여기 와서 오히려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것만 쌓여서 나가는 분들,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예배 가운데 우리는 정말 회복돼요.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 옛날 장자를 다 죽이시고 다윗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너희들 이 가나안 백성들과 싸울 때 함께 하겠다, 그랬을 때 그들이 그래요 하나님, 좋아요, 한번 가보죠, 이런 게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 예배 끝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가자, 이런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나고 그 다음 이어지는 전쟁에 나아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오며 시편 100편 4절 말씀, 그의 궁전에 들어가 예배 자리에 들어올 때,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링크를 클릭할 때 감사함으로 그 예배 자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며 동시에 하나님 나 그래도 죄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가까이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며 그러네 하나님 나 이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성령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들 모두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재해서 이제 이 자리를 나가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끝난 다음에 성령님 굿바이, 성령님 잠깐만 계세요,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좋았습니다, 오늘 아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령님 여기까지 저는 갔다 올게요. 나가는 순간 성령과 상관없는 세속의 삶으로 세속의 경계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ANC 오늘의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이 예배 자리를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아젠다와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여기다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 쏟아놓으시고 오직 말씀 붙잡고 내가 주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썩어지는 미랄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증가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갈 때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사랑으로, 성령으로 이 땅 두려움과 고통과 막막함으로, 좌절감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참된 소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더욱 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그래서 말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 삶의 방식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리추얼로서의 예배, 온라인으로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 마음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는 훈련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며 그 의지 때문에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이제는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번 기회에 하나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성숙하도록 하나님 나를 제발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게 되시는 능력 있는 주의 군사가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참 좋으신 하나님, 진리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어떤 경우는 예배드리기도 싫어합니다. 주님과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여 주시며 여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나의 삶이 돌아서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심령 골수가 쪼개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그 자리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먼저
먼저 드릴 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싫어했고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예배하기를 싫어했습니다. 내가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모든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게 되길 원하고, 그런 우리인데도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 은혜의 약속을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받기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만 바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소홀히 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지 못했고 이 시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런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옵소서. 강팍하고 완고한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진리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말씀 읽기를 싫어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했고 순종하기를 싫어했던 나의 모습을 봅니다. 마음이 완고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는 저렇게 하기를 기뻐했었던 것이 나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우리들인데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우리들을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언약 백성이라고 약속하여 주시며 언약하여 주신 바대로 영원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마음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더욱더 말씀 가까이 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로 승리하며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누어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린 손길들 위해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시며 이 귀한 물질들이 귀한 교회에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아름답고 진실되게 사용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하늘 높고 본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낳고 나온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기억된 것으로 더 말씀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 주님을 사모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이 고난 가운데 나는 승리한다, 그 믿음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사역자들 머리 위에, 여러 가지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이 가득한 주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 주의 나라 이루소서. 열방과 민족이 주를